오늘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지하 7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성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어떤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디 계시냐? 나 와봐라. 그럼 내가 하나님 믿겠다라는 말을 용감하게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편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전이죠. 주님의 백성들은 성전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죠.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Amazing Grace, 아주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아주 가장 귀한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그때부터 우리 예배가 우리가 시작된 것이죠. 근데 가인은 그 예배에서 실패를 하게 되고 아주 잔인한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을 때 그 사랑하는 동생을 아벨을 들에서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아담이 셋을 낳습니다. 3명의 아들이 아니라 셋을 낳는데 그의 아들이 에노스예요. 그 에노스부터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셋의 후손이 노아도 있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도 함께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노아가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도 함께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아브라함을 알았던 걸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이 가는 곳마다 항상 일상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과 끝을 찬양과 기도로 끝나는 것은 어떤 귀찮은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우리가 하루의 시작과 끝이 날마다 찬양과 기도로 시작과 끝을 마무리 짓는 저 되시길 축원합니다. 조장시대에서 믿음의 조상들은 그냥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험준한 산에서 들에서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출애굽으로 왔습니다. 출애굽의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아름다운 것을 설계하시는데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이 성막은 인간이 설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다 주셨어요. 출애굽기 읽으시면 설계도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갈 많은 다양한 성물들을 다 디자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만드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계명을 말씀을 위해 주신 거예요. 이 십계명. 또한 시간을 흘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그 성막에서 뭐로 바뀌냐면 성전으로 바뀌어요. 또한 이 성전은 뭐로 바뀌냐면 교회로 바뀌죠. 근데 이 교회로 이게 변천사입니다.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그리고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영어를 좀 써볼게요. 성막을 태버너클이에요. 태버너클. 그리고 성전을 템플이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철치라 하죠. 이해하시죠? 근데 우리가 잘 교회를 보면 개인적으로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 교회가 상당히 역동적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하면 성막은 움직일 수가 있었죠. 그래서 moving church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성전은 움직이지도 않지만 이게 듬직하게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standing church.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가 있어요. 움직이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living church라 할 수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립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사람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교회이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항상 집중하는 교회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말씀 통해서 살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불통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변 나라 국가 계속 갈등이 있는 것은 자기 나라의 그런 이견 때문에 서로 계속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국제적인 문제는 거의 다 불통해서 일어난 거죠. 우리 자녀에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와 부모의 갈등은 항상 소통이 안 돼요.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과 자녀가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요. 말 스타일도 다르기 때문에 항상 갈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소통이 안 될 때, 불통이 될 때 큰 재앙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13절 말씀 보니까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 전염병이죠? 전염병이 돌게 할 때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통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거 믿으시죠? God is good.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욕망대로 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소비를 해요. 그래서 자연과 환경이 완전히 파괴되죠. 그런 우리 너무 지나친 경쟁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너무도 치열한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을 보게 되며 그것 때문에 서로가 갈등하고 다투는 것을 보게 돼요. 역대지하 10장을 보면 소통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지혜의 왕,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 왕이 죽어요. 그의 아들 누구죠?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된 후에 그는 전국을 다 다스리기 위해서 백성들의 말을 들으려고 지도자들을 불렀어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금 듣고자 장로들을 부르고 여로보암이라는 지도자를 부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라고 했더니 여로보암과 그 백성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솔로몬 왕께서 너무도 지나친 많은 세금을 거두셨고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일을 중노동을 하게 해서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세금 좀 감면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것을 조금 줄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왕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르호보암이 나름 자신의 충신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저처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좀 장로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하지만 젊은 신하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더 세금을 더 과하게 부르시고 더 많은 일을 시키십시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장로들의 말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함께 성장했던 신하들의 말을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과 더 많은 어떤 일들을 시키게 되죠. 거기에서 나라가 완전히 두동강이 난 거예요. 120년 동안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그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었던 그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완전히 두동강이 납니다.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소통을 시도했지만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완전히 나라가 갈라져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불통으로 생긴 이러한 갈등, 그렇다면 이런 싸움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바로 거룩한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4절 시작. 내 이름을 크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비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안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소통이란 간단합니다. 겸손한 기도예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상에서 항상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항상 하나님의 귀와 눈은 우리를 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기도, 작은 사소한 이야기도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반응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삶의 문제들은 더 이상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문제는 그냥 나의 문제에서 끝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겸손하게 기도할 때 나의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요한1서 5장 15절 말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소한 일까지도 기도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들어주신대요. 다 경청해 주신대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책임을 져주신대요. 근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고집스러운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고, 내가 더 스마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건 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소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거룩한 소통의 장소로 부르신 거예요. 그 말은 자꾸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 같은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돌뿌리에 걸리면 휘청될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로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가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에요. 정말 거룩한 소통의 공간으로 날마다 겸손하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놀라운 형통과 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마음의 공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장 좋아하는 곳에 마음이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도 가고 시선도 자꾸 가게 돼 있어요. 저는 가끔 우리 아내하고 드라이브로 가면 시골길로 가든 어느 곳에 가든 자꾸 교회가 보여요. 저 교회 있네. 저 교회 있네. 작은 시골에 교회가 있으면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저 교회 때문에 저 마을은 그래도 살겠구나. 근데 우리 아내는 교회보다도 보건소가 보여요. 보건소 있네. 저기도 보건소 있네. 아니, 전 눈 씻고 봐도 보건소가 안 보여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우리 아내 하는 일이 보건소 일이니까 보건소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형수님은 한의사니까 한방병원만 보여요. 난 한방병원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관심 있는 곳에 자꾸 우리의 시선과 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할까요? 바로 여러분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성전에 있다잖아요. 근데 그 성전은 주님의 이름을 둔 곳이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그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도 그곳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영광스럽고 위대하게 큰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한다?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초라한 공간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반짝이는 별 하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과 이 모든 걸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이름을 주겠다 했어요. 나의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 그러니까 이름만 그곳에 둬도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그 교회를 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의 마음을 정말 고맙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주님 이름으로 그 성전에 영원히 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곳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완벽하고 더 아름다운 교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거룩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들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세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세우신 거룩한 마음의 공간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의 몸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분과 한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한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 나는 예수를 믿어요, 난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순간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성전이 자란대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실물이라는 거예요. 너무 좀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 이게 이해가 돼요. 다시 한번,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 그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손이 될 수 있고 발이 될 수 있고 심장이 될 수 있고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교회로 점점 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항상 머무는 거룩한 마음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 거룩한 마음의 공간에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세상일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돈이 좀 없고 또 아파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면 누구도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뗄 수가 없어요. 죽음도, 우리의 삶도, 높음도 낮음도, 천사조차도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고 있고 내가 그들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마음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항상 머무는 거룩한 마음의 공간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큰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받은 사람의 책임은 무엇일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순종의 공간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룩한 순종의 공간이 되어야 돼요.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들어올게요. 우리 7장 19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일러준 나의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당신을 섬겨 숭배하며 20절까지 있습니다. 비록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지만 내가 너희를 여기에 뿌리채 뽑아버리고 아멘. 이게 바로 거룩한 마음의 공간이 된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과 그리고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했거든요. 그걸 다 건축한 다음에 주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임하셨죠. 그 후에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난 건데, 솔로몬에게 하신 어떤 보면 예언의 말씀이에요. 너가 정말 아름답게 쭉 최선을 다해서 졌지만 너가 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성전을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모든 민족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뭐 하지 않으면,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뭐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악한 마귀 편에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절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항상 매혹적이고 매력적으로 찾아와서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영적인 우상 숭배. 우리가 현대에 있는 우상 숭배가 뭘까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문화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성공에 더 집착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영적인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우리의 거룩한 마음에, 거룩한 순종의 마음을 뺏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솔로몬에게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은 587년에 정말로 이루어져요. 그의 후손이었던 시드기야 왕에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이 몰려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고 도륙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솔로몬 성전도 파괴됩니다. 이스라엘은 다 패망이 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무는 교회는 거룩한 순종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거룩한 시간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지만 다시 살아야지 라는 어떤 거룩한 다짐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거룩한 순종의 시작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 순종의 공간을 통해서 다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함을 통해서 날마다 형통하는, 승리하는 저는 되시길 축원합니다.